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거룩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고 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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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돌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거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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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돌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돌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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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돌이세.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빛생교회 성도들 일부 예배에 이렇게 머리 숙여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았지만 저희가 예년과 같지 않고 많이 다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 살아갈 때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로서 또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던 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의 부족하고 믿음 없는 것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 전달받고 치유받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국가가, 그리고 직장이, 각 사업장이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상하는 앞으로의 세상을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길을 확실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셨던 은혜를 붙잡고 앞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빛생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영광 은혜 받고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주님 기울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우리 1절로 12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 1절로 12절까지 두 구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왜 합니까? 보편적으로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금식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함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도 하고 응답도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금식 기도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식음을 전폐하고 어느 정도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이 속히 나타날 것으로 많이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안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인 경우가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기도는 응답이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특별히 금식 기도는 전심을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나타나야 함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응답 대신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여러분, 이 특별히 금식을 어떤 종교 행위보다도 훌륭한 신앙생활의 척도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거의 생활화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하면 이 공식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1년에 꼭 한 차례는 금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속죄일 7월 10일에 전 국민들이, 백성들이 함께 금식을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포로기 이후에는요, 이 공식적 금식일이 3일 더해져서 4일이나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가 되기 시작한 10월 10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4월 9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화이메사의 잿더미가 되었던 5월 10일, 그리고 유다 왕국 멸망기에 이 본토에 남아서 유다인을 다스리던 이 그달라가 암살을 당한 7월 3일에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4차례씩 금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국가 차원에서도 금식일이 늘어났지만 개인적으로도 이 금식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전통이 내려와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 금식을 아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금식은 하나의 경건의 척도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식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금식하는 것을 주님께서 좋게 보시고 그리고 알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한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아마 보편적 모습일 것입니다. 저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이뻐해 주시고 더 응답을 잘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응답은 고사하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에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것은 금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금식도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금식과 인간이 생각하는 금식,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번 하나님의 생각과 평가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들은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 책망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들의 금식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실 이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오늘 근데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육체적 즐거움과 유익을 추구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은 금식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일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3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통 금식은요, 대속죄일이나 국가적 속죄일에 많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요, 하루 동안 안식하면서 노동을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쉬는 가운데 온전한 금식을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일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문제는요, 오늘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자신은 금식하면서 자기에게 딸린 종이나 노예에게는요, 이런 기회를 박탈해 버린 거예요. 즉 제대로 된 신앙적 금식은 자신에게 소속된 종들에게도 금식을 참여시키고 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노동을 강요시키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보니까 이들은요, 금식을 하면서 타인과 싸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장사와 사업 때문에 싸움질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죠. 금식하면서 마음과 생각은 다 세상에 빼앗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이 차 있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금식은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어떻게 금식합니까? 외식적인 금식을 합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은 금식하면서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는 잘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행동은 목소리와 멀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금식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강조해 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와 행함이 함께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금식의 동기와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바른 금식은 무엇인가? 이 바른 금식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오늘 바른 금식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금식의 모습은 어떤 금식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압제당하는 자의 멍에를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억울하게 죄인 취급받으며 고통하는 자들, 그리고 가난하여 노예가 된 자들의 채무를 탕감하여 자유케 해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전후에 보면 이 유대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요즘에 마치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이 유대 나라도 바벨론의 이런 포로가 될 당시에 나라가 망하니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이 문제는 금식을 하면서도 이런 약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금식은 바로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가지만 약자를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바로 성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 압제당하는 자의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는요 율법 조항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제는 어쩌면 신앙생활의 최고의 여러분 행위가 될 수 있고 결정체가 될 수 있죠. 이 유대인들의 삶에서도요 이 구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정학적으로요 이스라엘은 북쪽의 강대국 메소포타미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요 강대국 애굽이 있죠. 이 사이에 껴 있다 보니까 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과나 이 전쟁 미망인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때요? 이 대륙과 해양에 끼어 있기 때문에 늘 전쟁이 많은 거죠. 대륙 세력들의 팽창, 해양 세력들의 여러분 침략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 강대국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애굽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늘 전쟁이 아래쪽에 위쪽으로 올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런 전쟁이 참 많아서 전쟁과와 전쟁 미망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유대 사회는요 이 구제가 너무나 필요하고 또한 중요한 덕목이 되어지게 되죠. 오늘 문제는 이런 금식을 하면서 가난한 자를 등한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구제를 강조하고 신약에서도 구제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런 심지어 바울 사도도 그의 목회 서신에 가난한 자나 혹은 혼자 된 분이 있으면 먼저 어때요? 가까운 친척들이 돌보고 그리고 친척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돌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도요 친척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친척이 먼저 돌아보고 친척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가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교회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대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 될 일들이 바로 복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많이 마련해 놨는데 이 교회에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르신들이 많아집니다. 참 감사하게도 아직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건강해요. 80이 넘으셔도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정신적으로 참 건강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이런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대기센터도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어르신을 돌보고 또 자라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이러한 교회 배려가 너무 필요한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됨을 믿습니다. 성경은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약속해 주고 있죠. 오늘 구워주는 자에게 반드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주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사역임을 믿습니다. 오늘 유대인들도요 이 구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구제를 갖다가 많이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과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요 기도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9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3절과는요 너무 대조적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봐주지 않나요?
왜 우리의 기도에 들으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한탄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나아가서 이들에게 치유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8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해를 당하고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들의 치유가 급속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여기서도 치유가 어떻게 해요? 급속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치유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치유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치유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요 우리가 성령 앞에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질병이 물러가도록 치유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치유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급속히 치유가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누가 승리자가 되는가? 누가 성공자가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모세를 보십시오. 나의 80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니까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과 여러분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니까 가나안 전쟁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수많은 위경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는 인생의 왕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도 비참해지고 나라도 망하게 되어지고 가문도 여러분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가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금식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의 멍에를 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죠. 즉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약자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자를 섬겨야 될 대상임을 믿습니다. 근본에 우리가 사는 서울에 어느 아파트 경비원이 여러분 주민의 갑질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갑질은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을 섬기듯이 약자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는요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려움 있는 성도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힘든 부분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뭘 잘해야 되는가 하면 위로하는 것을 참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상을 당했을 때 함께 가서
울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하는 것. 정 함께하지 못하면 이런 마음을 물질로 표시해 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인이 못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도울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중요해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서 진정한 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요, 부르짖는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의 삶의 자세가 중요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고백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기도를 칭찬하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이 말씀에서 어때요? 기도하는 자의 삶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중요함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세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자의 기도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금식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금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심을 다해 신실하게 금식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주님과 더 바른 관계와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금식은 형식이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금식은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의의 삶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인격도 고상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할수록, 날이 갈수록 예수를 더 많이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약자를 무시하지 말고 돌봐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진지한 금식이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여러분 친척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서 어려움 있는 자에 대해 돌봐주고 약자를 배려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특별히 교회를 통해 정말 세상이 살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드높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비드 바이러스 질병이 속히 물러가고 우리의 삶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드높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은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도려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 4절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건강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해 주옵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오뎅 육도주를 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은 가정사랑의 달입니다. 행사는 참조해 주시고 당분간 주일날 1부와 2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로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정부 모임 다음에 당회를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족끼리 큐티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이 큐티를 해왔는데 큐티인 569로 꼭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 경건 생활을 위해서 우리 개인이 또 가족들이 큐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달의 열책은요 부모의 의무입니다. 우리 5월달은 가정사랑의 달인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모의 의무 한 것을 살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내가 손자 손녀에게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강사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눈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함께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유아실의 어린아이들 엄마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이 많이 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우리 송영송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다 기립하여서 5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바른 금식, 바른 기도 생활, 바른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비생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